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사역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은 열무나의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걸음이 심상치 않고 비장하게까지 느껴집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셨다는 표현은 그냥 훌쩍훌쩍 그렇게 울었던 것이 아니라 감정이 복받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통곡하는 표현에 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신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우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통곡할 만큼 우시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하면 다니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예루살렘 성인 다니엘이 그 성을 보며 기도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났죠. 그래서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그 광야의 기간 동안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한 이후 하나님은 늘 성전에 거하셨고요, 그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충만한 장소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최종 목적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며 가야 하셨던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지금 죽으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알고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받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투벅투벅 걸어가며 입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고백이 있죠. 38절입니다.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무리가 했던 이 고백, 19장 38절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의 길에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선포했던 이 고백.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누가복음에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2장 13절, 1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고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 이 고백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무리들인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즉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셨던 그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천사들이 했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했던 그 고백, 그 죽음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서 위로할 수 없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평화는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볼까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게 됩니다. 29절 제가 읽고 3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포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의 주인에게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내심을 받고 그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가는 그 길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돈도 지불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지도 않고 또 증인도 없는데 뒤틈 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따를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나귀에 주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제자들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귀의 주인입니다. 제자들이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3년 반 공생애 동안 보았잖아요. 함께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야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대가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들에게 손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주인은 아니었죠. 나귀의 주인은 무엇인가 지불해야 했고 자신의 것을 드려야 했고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이유가 굉장히 애매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상황, 그것들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 순종할 때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저는 이때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아마 이런 독백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때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귀가 있겠다 없겠다는 확인하면 되지만 터무니없는 것은 나귀를 그냥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에 내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믿자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진짜 있었습니다. 혹시나 의심쩍은 마음으로 나귀를 가져가겠습니다 했는데 나귀 주인이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나의 대답이 터무니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지그시 감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귀는 걱정, 근심, 불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랬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나귀 값도 받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 정상이 아닌 거 아니야? 충분히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저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귀 주인인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 나귀 주인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느 날처럼 나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이 나귀는 더 값을 받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길 반대편에 행색이 초라한 두 사람이 저를 보고 있더니 점점 가까이 옵니다. 말을 멈칫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나귀를 둘러보고 나의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하나. 말은 할 듯 말 듯 하다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를 가져가야겠습니다. 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묻자 그 사람은 한참 머뭇거리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순간 뭐라고요? 하려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의 마음과 입술에서 네, 가져가세요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리고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평화가 나를 뒤덮었습니다. 그 평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나귀의 주인의 정체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께서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표현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그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냥 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그때 그 예스가 네가 많은 사람들의 평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상황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는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그 한 사람의 예라고 하는 그 대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은 바로 2000년을 지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본 바가 무엇이죠? 나귀의 주인이 네 하고 자신의 나귀를 보냈던 그 놀라운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나귀는 주인에 그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그때 온 무리의 기쁨이 있었고 온 무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고 온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네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순종은 이런 평화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은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은 영적 안목이 열린 눈으로 볼 때 평화는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영적 안목이 모두 닫혀있는 전형적인
무리였습니다. 3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평화가 찾아오려고 할 때 늘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평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평화를 깨트리려고 책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책망하려고 한 것일까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못마땅했거든요.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당신의 제자들, 겉과 속이 다른 거 아시죠? 그 제자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럴싸한 명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거죠.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리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보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목도했지만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진정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요.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전전 앞에 우리가 찬양과 명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이 그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참 평화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들이 눈앞에 있는 참 평화를 보고도 평화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수많은 무리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은 어쩌면 이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우리들의 방식대로 뜻대로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그 평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금세 다른 평화를 강구하게 되고, 금세 또 다른 평화를 강구하게 되고, 또 다른 평화를 계속적으로 강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늘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또 다른 평화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참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포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이 참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는 우리들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들의 영적 안목이 열릴 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성탄을 준비하는 이 주일, 우리들의 영적 안목이 열려서 우리들에게 임재하고 임하고 있는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허물을 찾고 연약함을 찾고 죄된 본성을 찾는다면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이 채워지는 평화입니까? 내 안의 상황이 해결되는 평화입니까? 그런 평화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본 사람은 그 평화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을 맞이하며 또 새해를 기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순종인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지 않는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반응하며 순종했을 때 그곳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영적 안목이 열린 눈으로 볼 때 평화는 임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안목이 닫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다면, 많은 우리들처럼 닫혀진 안목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땅 가운데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탄과 송구영신 그리고 신년 감사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이런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주님 안에서 새해를 소망합시다. 주님 안에서 그 평화를 간구하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